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민수기 9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묵상한 민수기 7장을 통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성막 봉헌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께 드린 예물과 순종을 보았습니다. 이 7장은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연합과 헌신의 본을 보여주었죠. 이어지는 민수기 8장은 등불을 켜는 규례와 레위인의 정결의식을 다룹니다. 레위인들은 백성을 대신해서 봉사하도록 구별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사역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민수기 9장은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지킨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절기였죠.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통해 출애굽 사건을 절대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되는 행진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가운데 어떻게 행진했는가? 바로 구름이 머무는 곳에서는 진을 치고 구름이 떠오르면 즉시 움직이는 순례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전적인 의존과 그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 9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 일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모세와 아론에게 나아가 이렇게 묻죠. 우리가 부정해져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옳습니까? 혹시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드릴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절실했습니다.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가운데 이 질문이 나온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 모세는 그들에게 즉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규례를 주셨던 거예요. 시체를 만져 부정하거나 먼 길을 여행해서 유월절을 제때 지킬 수 없는 사람은 정월이 아닌 2월 열 나흔날에 유월절을 지켜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규례는 단순한 예외 조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의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단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우리의 한계와 상황을 아시고 그 속에서도 구원의 기념에 참여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오늘 이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언약의 축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포용 그리고 구원의 넓이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억에서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성품이 담긴 율법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흔히 딱딱한 원칙주의를 떠올리게 되죠. 원칙적으로 예외 없이 규정에 맞춘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율법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율법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가 녹아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의 기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 안에서 은혜란 두 번째 기회를 주심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두 번째 기회 주심, 이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인해 나도 누군가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베푸는 자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우리의 마음을 열게 되었을 때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귀한 경험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께 묻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어 예배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옳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야. 그리고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모세의 태도입니다. 그는 그의 임의대로 자신의 리더십을 드러내고자 자신의 경험이나 지혜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모세는 말합니다. 잠시 기다려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신의 리더십에 손상이 가는 일일 수도 있어요. 즉시 답을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모세는 나도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리더 되신다라는 것을 모세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듣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야 비로소 백성에게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빠른 해답보다 올바른 해답, 주님께서 주시는 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해답은 언제나 주님께 묻고 기다릴 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도전을 받게 되죠.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람들의 기대와 상황의 압박 가운데 눌려 서둘러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리더십은 신속함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데 우리의 리더십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묻고 듣는 이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묻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 하루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결정이라도 먼저 주님께 물어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하루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섭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 어떤 것을 결정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늘 묻는 겸손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